(2024년 8월 28일) 수요일 말씀으로 하나 되는 수요 말씀 예배를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기 원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을 축복하기 원합니다. 당신은 서광교회의 향기입니다. 다시 한번 축복하겠습니다. 당신은 서광교회의 아름다운 향기입니다. 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 하심으로 신앙 고백 드리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25장 예수가 함께 계시니 찬송하신 후에 주의 말씀 은혜 나누는 시간 갖기 원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2장 14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기 원합니다.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곧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노라. 아멘. 오늘 이 시간 이 말씀을 통하여 향기로운 그리스도인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묵상하는 시간 갖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모든 물건에는 그 나름의 향기가 있습니다. 꽃에는 꽃향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온갖 나물들에도 향기가 있습니다. 된장찌개에는 된장찌개의 향기가 있고 김치찌개에는 김치찌개의 향기가 있습니다. 생선에는 생선 고유의 냄새가 있고 육류에는 육류 고유의 냄새가 있습니다. 이처럼 모든 물건들에는 그 향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그러면 그리스도인에게는 어떤 향기가 있을까요? 그리스도인에게는 그리스도인의 향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조금씩 다 다릅니다. 비린내 한마디로 모든 생선의 냄새를 말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후각이 발달한 사람은 그 생선의 비린내를 맡고도 그 생선의 종류를 구별해냅니다. 예민하지 못하면 생선 구웠어? 왜 생선 비린내가 이렇게 심하게 나? 라고 말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후각이 예민한 사람들은 그 냄새를 정확하게 구별해냈죠. 우리가 볼 때는 모든 그리스도인이 거기서 거기 같아 보이고 별로 차이 나지 않는 것 같아 보이고 별 볼일 없는 것 같아 보일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어떻게 하십니까? 온전하게 구별하십니다. 어떻게 구별하실까요? 그의 향기로서, 그의 목소리로서, 그의 행위로서, 그의 믿음의 고백으로서 하나님은 그리스도인을 구별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고린도후서는 사도 바울의 서신입니다.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두 번째 편지입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고린도 교회를 축복하는 것 같고 우리에게 축복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고린도 후서의 말씀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고린도 후서는 가장 많은 이야기를 이걸 말하고 있습니다. 근심. 고린도 교회를 향한 사도 바울의 마음은 근심이었어요. 든든히 섰는지, 온전히 섰는지, 온전히 예배하는지, 온전히 찬송하는지. 나는 고린도 교회가 든든히 서기를 원하고 온전히 예배하기를 원하고 찬송하기를 원하는데 너희가 간절히 섰는지를 고민하며 쓰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을 향하여 근심의 마음을 감추지 않습니다. 고린도후서 2장 말씀에 보면 계속해서 근심한다 말하고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사랑하는 분이 고린도 교회의 향기가 사도 바울이 맡을 때는 근심내는 향기였다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가 무엇을 잘못해서가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말씀을 통하여 고린도 교회의 내용을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게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이게 첫 번째예요. 하나님께 감사하는 향기를 가지라. 감사 찬송에 보면 그 찬양에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응답하신 기도 감사, 거절하신 것 감사. 응답하신 것, 주신 것도 감사하고 거절하신 것도 감사한데요. 사랑하는 분님, 그것이 오늘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되는 첫 번째 향기입니다. 응답하신 기도 감사, 거절하신 것 감사. 헤쳐나온 풍랑 감사, 내 모든 것 감사해. 이것이 감사하는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되는 첫 번째 향기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향기를 갖고 계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오늘 말씀에 뭐라고 말합니까? 믿는 자들에게나 믿지 않는 자들에게나 향기라고 말했습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그 믿음의 향기로서 그들을 온전하고 안전한 곳으로 인도하는 향기고,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서로 구별되는 향기로서 믿지 못하는 자들이 내 안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사탄의 세력이, 세상의 음침한 세력이 나약하고 부족하고 우리를 넘어뜨리는 그 못된 것들이 내 안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나를 보호하고 나를 구별하는 구별체, 하나님의 붙들린 향기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향기로운 그리스도인이 되십시오. 오늘 우리가 기도의 향기를 갖고 찬양의 향기를 갖고 말씀 묵상의 향기를 갖고 나아간다면 우리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지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은 날마다 이기는 사람입니다. 왜요? 하나님은 죽음도 이기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가운데서 그를 부활하고 승천하게 하심으로 예수님이 뭐라 말씀하십니까? 아버지께서 죽음을 이기게 하실 능력이 없었다면 예수님은 그렇게 살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많은 자들을 고쳤고 회복시키셨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예수님의 이름은 세계 끝까지 퍼져나갈 수 있을 거예요. 그렇게 한 것만으로도 존경받는 인물이 될 수 있을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석가모니를 보십시오. 그는 살다 죽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종교의 지도자가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예수님도 그렇게 이 땅에 오셨다가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다가 돌아가셨어도 만약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부활시키지 않으셨다면 여러분은 예수님 믿지 않으셨을 겁니까? 저는 그래도 예수님 믿었을 것 같아요. 부활 사건은 너무나 큰 사건이지만 그 사건이 아니라 하더라도 나는 충분히 예수를 믿고 따를 만한 분이시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만 죽음을 이기는 권능을 허락하신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천국 환송 예배를 드릴 때 뭐라고 합니까? 천국에서 만나보자 그날 아침 거기서 순례자여 예비하라 늦어지지 않도록. 사랑하는 성도님, 예비하는 거예요. 예비한다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그 향기를 잃어버리지 않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께 감사하는 향기를 잃어버리지 않는 거예요. 그게 향기로운 그리스도인이에요. 근데 이 감사의 향기를 잃어버리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안에서 나를 예수 안에 두시고, 예수님이 나를 예수 안에 두셨다는 얘기가 무슨 말인지 아시죠?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고 내가 예수로 말미암아 먹고 마시고 사는 것. 나의 삶이 그런 삶이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승리하게 하신다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그런데 똑같은 향기라도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 싫어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꽃향기라고 다 좋은 게 아니에요. 장미꽃 향기 향기롭고 좋지요. 그러나 장미꽃을 많이 모아놨을 때 그 장미꽃 향기를 좋아하는 사람도 있지만 싫어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내 마음에 드느냐, 내 마음에 들지 않느냐, 우리는 그것을 가지고 호불호라고 그러죠. 호냐 불호냐, 마음에 드느냐 들지 않느냐. 사랑하는 성도님, 그러면 우리가 바라는 향기는 누구의 마음에 들어야 할까요? 옷을 잘 못 입는 사람을 패션 테러리스트라고 합니다. 옷을 잘 못 입어요. 아니, 얼굴도 잘생겼고 멀끔하게 생겼는데 옷을 정말 못 입어요. 그럼 우리는 테러리스트라고 합니다. 테러리스트가 무슨 말입니까? 파괴자는 뜻이에요. 패션을 파괴했다, 망가뜨렸다. 사랑하는 성도님, 그런데 왜 그렇게 말할까요? 보편적인 사람이 볼 때 그게 마음에 들지 않는 거예요. 야, 옷은 그렇게 입는 게 아니야. 그 옷은 그렇게 입는 게 아니야. 잘못 입었어. 그렇게 입으면 안 돼. 우리가 실내복이라고 해요. 안에서 편하게 입을 수 있는 것. 외출복이라고 합니다. 밖에 나갔을 때 입는 것. 우리가 교복이라고 합니다. 학교 갈 때 입는 것. 그런데 신학생들에게는 교복이 하나 더 있어요. 양복이 교복입니다. 왜요? 교회 갈 때 입는 것. 사랑하는 성도님, 회사에 출근할 때 복장이 있고요. 물놀이를 할 때 복장이 있습니다. 등산할 때 복장이 있습니다. 내가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서 그 옷은 그 옷에 맞춰 바꿔 입어야 되고 바꿔 신어야 돼요. 내가 입고 싶은 대로가 아니라 그 상황에 맞추어서 내가 내 몸을 바꾸는 거죠. 그런데 거기에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 잘 보이기 위함이 아니라 내 몸이 안전하기 위함이에요. 그렇죠? 내가 등산화를 신고 등산복을 입고 등산을 하는 이유는 그것이 내 몸을 안전하게 지킬 수 있기 때문에, 무엇으로부터? 온갖 위험들로부터. 등산화 안 신었다고 사고가 나냐? 그건 아닙니다. 그러나 사고할 확률을 낮춰주죠. 등산할 때 스틱을 안 잡았다고 사고가 나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스틱이 있다면 사고할 확률이 줄어들죠. 몸에 무리가 올 확률이 줄어듭니다. 그게 아니라면 우리는 굳이 그것들을 준비하지 않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그리스도인에게 첫 번째 감사의 향기가 없다면 그리스도인이 아닙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감사하는 마음으로, 찬송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마음으로 예배당을 찾는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실 이유가 늘어나는 거죠. 제가 먼저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습니다. 저의 군대 시절에 주임 원사님께서 저를 불러서 말씀하셨습니다. 휴가 가고 싶어? 예, 가고 싶습니다. 포상증 하나만 주시니. 주임 원사님은 저희 대대장님이랑 가까우셨기 때문에 대장님한테 부탁하면 포상증이 나왔거든요. 제가 그걸 어떻게 알았냐면 몇 명 그렇게 주는 걸 봤기 때문입니다. 제가 그걸 보지 않았다면 부탁하지 않았겠죠. 주임 원사님이 포상증을 지급할 수 있는 실력이, 능력이 있다는 것을 보았으니까 제가 부탁을 드렸던 겁니다. 그런데 주임 원사님이 저희 기회되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보상 받을 짓을 해. 그럼 보상 줄게. 아니, 보상 받을 짓이 뭔지를 모르는데 어떻게 제가 보상을 받겠습니까? 그 짓을 알았으면 부탁을 안 했겠죠. 사랑하는 성도님, 오늘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축복받을 짓을 하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 지시 무엇입니까? 첫째,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자가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게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라. 하나님께 감사하라. 어떤 하나님이요? 우리를 각처에서 그리스도로 알게 하는, 드러나게 하는 하나님께 감사하라. 유명한 CM송이죠. 말하지 않아도 알아요. 그저 바라보면. 그저 바라보면요, 저가 그리스도인지 아닌지가 드러납니다. 많은 사람들이 함께 올라갈 때는 티가 안 나겠죠. 그러나 식당에 들어가서 밥을 먹을 때 보면 티가 납니다. 어떻게 티가 납니까? 기도하는 사람과 기도하지 않는 사람. 어려운 일을 만나면 티가 납니다. 어려운 일 당할 때 나의 믿음 적으나. 예수님만 의지하고 기도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려운 가운데, 환난 가운데, 역경 가운데 무릎 꿇고 기도하는 사람이 있어요. 감사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주여 이것이 주의 뜻이라면 하고 묵묵히 그 길을 걸어가는 사람이 있어요. 사랑하는 분들, 그 사람이 누굴까요?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에요. 제가 계속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인 안에 있는 사람, 예수 안에 있다 보니까 밖으로 나가지를 못해요. 예수님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나가지를 못해요. 나는 예수님께 붙들린 사람이에요. 내가 예수를 붙든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께 붙들린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에요. 붙들렸다는 이야기는 무슨 말입니까? 붙잡혔다는 이야기예요. 내가 예수님을 붙잡고 있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나를 붙잡고 계시다는 거예요. 나를 붙잡고 있는 그 손을 놓지 않는데 내가 갈 수 있습니까? 어려운 일 나갈 때 내가 내 맘대로 갈 수 있습니까? 못 갑니다. 왜요? 우리는 붙들린 자거든요. 사랑하는 어머님, 그래서 우리는 향기로운 그리스도입니다. 붙들리다 보니까 우리는 알게 모르게 말씀이, 예배가, 기도가, 찬송이 물든 사람들이에요. 때로는 잊어버릴 수 있습니다. 기도하는 걸 잊어버릴 수 있습니다. 때로는 찬송하는 걸 잊어버릴 수 있습니다. 때로는 예배 시간을 잊어버릴 수 있습니다. 때로는 믿음을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를 그대로 내버려 두십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를 붙들어 세우시고 인도하십니다. 그를 그의 흐름을 돌이켜서 이곳에 돌려놓으십니다. 저희 학교 선배님 중에 지금도 목회를 열심히 하시는 선배님 한 분이 계시는데, 그 선배님이 한신대학교에 와서 실망에, 절망에, 낙심에, 타락의 끝을 봤어요. 본인이 못 견디겠대요. 내가 이렇게 모습으로 목사가 되겠다는 걸 견디지를 못겠다겠대요. 그래서 고민하다가 자퇴서를 썼습니다. 그리고 학생체에 접수를 했어요. 자퇴하겠습니다. 그리고 가다가 한 가지 사건을 만나고 돌아와서 자퇴서를 회수합니다. 그리고 찢어버렸어요. 이 사건이 뭔지 아십니까? 자퇴서를 쓰고, 저희 학교가 조금 외지구에 있다 보니까 교통수단으로 오토바이를 타고 갔어요. 오토바이를 막 타고 가는데 빨리 가지도 않는데 저쪽에서 문자 확 튀어나오더래요. 놀래서 틀었는데 그만 가드레일 같은 거를 받고 나른 거예요. 붕 날랐어요.
그때 선배가 이렇게 하나님 살려주세요. 원래 그러면 안 됩니다만 헬멧도 쓰지 않은 상태가 붕 날랐으니 거의 죽음이죠. 근데 불행 중 다행일까요? 붕 날랐는데 떨어지는 것이 물을 가득히 채우는 돈이었습니다. 푸아! 선배님의 고백이에요. 살려줬다. 어떡할래? 너 살려줬다. 어떡할래? 그 선배가 그 말 듣고 와가지고 가자마자 그랬대요. 그 제가 썼던 그거 돌려달라고. 돌려달라. 사고 났어 와가지고 온몸이 젖었고 뒤에는 머리부터 발끝까지 그 진흙이 묻어 있습니다. 그 상태로 박수차를 들어왔으니 사람들이 뭐라 그러겠어? 뭐야 그러냐고. 총사가 난리가 났습니다. 막 뭐라고 욕하는 사람도 있었고 장난 아니었대요. 근데 그날 하나도 안 올렸대요. 돌려주십시오. 나 그거 안 낼 겁니다. 이거 그 자리에서 찢어버렸어. 그리고 지금도 열심히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목회를 하고 계십니다. 그 목사님의 사모님이 제가 언젠가 여러분 말씀드렸을 거예요. 목마른 사슴신의 물을 찾아 헤매 이 찬양을 가장 무대스럽게 찬양했다. 하나님 만난 지 3개월밖에 안 된다고. 제 대학교 1학년 때 만났던 같은 동아리 친구예요. 다른 과입니다. 신학과는 아니에요. 신학과 오지 못했죠. 3개월 하나님 믿고 왔다니까. 사모가 됐죠. 그 두 분이 열심히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섬기고 있습니다. 자그마한 섬에 어렵고 힘든 교회에서 섬기고 계세요. 완도에서 배 타고 1시간 반 들어간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곳에서 섬기고 계십니다. 선배 말은 그래요. 난 그때 죽을 뻔했어. 하나님이 살려주셨어. 그래서 모든 것에 감사한다고 고백하며 그렇게 가십니다. 3개월밖에 안 된 믿음이지만 목마른 사슴 시냇을 찾다 헤매듯이 내 영혼주를 찾게 갈급합니다라고 고백했던 그 사모님의 열정이 그 목사님과 더불어서 시너지 효과를 내기 시작하는데 불같이 교회가 일어나는 건 아니지만 날마다 기도하고 감사하고 찬송하며 그 가정을 든든히 세워가고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 사광교회에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 저는 날마다 고민합니다. 뭘 해야 될까? 그 고민 중에 일환으로 지난 주일에 우리 심삼종 교수님을 초청했죠. 그리고 이 9월 마지막 주에는 우리 구국교회 정종근 목사님을 모시고 세미나를 할 겁니다. 내가 할 수 없으면 다른 누구가 할 수 있는 사람을 찾고 내 주변에서 할 수 없으면 다른 누구에게 물어서 찾고 오실 만한 분인지 오시지 못할 만한 분인지 그런 건 따지지도 않고 한번 와 달라고 부탁할 수 있는 분들에게 다 전화를 드려서 부탁하고 있습니다. 내가 먹일 수 없다면 내가 먹일 수 있는 게 없으니 우리 성악교회 성도님들 굶으십시오. 이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저는 열심히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부족한 것만 보다 보니까 안 되는 것만 보다 보니까 어떡하지 이 생각밖에 없어요. 사랑하는 어머님, 그 부족함을 맡기지를 못했더라고요. 제가 여러분에게 늘 했던 말씀이죠. 기도만 하지 마십시오. 기도도 하십시오.
그 말은 저한테 해당되는 말이었어요. 기도만 하지 말기 위하여 기도의 시간을 줄였더니 기도도 안 하는 사람이 되더라. 감사의 제목이 줄었더니 감사를 모르는 사람이 되더라. 물론 매주 감사드립니다. 1.5도 드립니다. 11도 드립니다. 건축원금도 드립니다. 드려요. 어떻게 해요? 제 고백입니다. 습관적으로 매주 감사는 제가 대학원 다닐 때부터 배웠어요. 저는 배운 대로 합니다. 좋아 보였고 옳다 여겼으니 그때부터 배운 대로 합니다. 제가 그래서 가는 교회마다 제가 부목사든 전도든 상관없이 저는 가는 교회마다 매주 감사를 드립니다. 그랬더니 제가 섬기던 담임 목사님도 감사를 하시더라고요. 어느 날 불러서 그러십니다. 야, 너 왜 매주 하냐? 아, 저는 이렇게 합니다. 너 때문에 나도 해야 되잖아. 너 때문에 나도 해야 되잖아. 담임 목사님 왜 하셨을까요? 누군가 말했을 겁니다. 아니, 우리 전도사님은 월급도 조금밖에 안 되는데 매주 감사하고 하는데 담임 목사님 월급도 많이 받으면서 왜 안 해? 사랑하는 성도님, 이게 그리스도의 향기예요. 이게 그리스도의 향기예요. 왜 안 해? 이 말이 저 사람에게 들리게끔 하는 거예요. 아니, 저 사람은 기도 많이 하는데 왜 이 사람은 기도 안 해? 이 말이 들리게끔 하는 거예요. 오해 없이 들으십시오. 우리 사랑하는 제 주변의 어느 분께서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기도가 부족합니다. 처음에는 상처받았습니다. 기도가 부족하다고 목사한테. 부족하더라고요. 24시간 중에 기도하는 시간이 짧더라고요. 이만큼 하면 됐지. 아니, 하나님은 그걸로 만족 안 하시더라고요. 제가 늘 쓰는 예화 중에 이런 예화가 있습니다. 200원짜리 음료수를 먹으려면 200원 이상 넣어야 돼요. 500원을 넣든 1000원을 넣어야 돼요. 190원 넣고 아무리 눌러봐야 음료수가 안 떨어집니다. 그보다 더하는 것은 문제가 없던데 그보다 덜하는 것은 하나님의 기대치보다 못하는 것은 결단코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분이, 그래서 오늘 말씀 우리가 뭐라고 말합니까? 향기로운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되는데 첫 번째, 하나님께 감사하는 향기를 가지라는 것이고, 두 번째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말해요. 사랑하는 분이,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애들을 나타나게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는데 우리는 어디서의 향기냐?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 근데 이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라는 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의 모든 행실과 모든 그 믿음의 고백들이 하나님 앞에서 쌓여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보시고 맡기신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한 달란트의 것을 빼앗아서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맡기셨습니까? 4달란트 가진 자에게 맡기셔도 되는데 하나님은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맡기셨어요. 그것은 그 한 달란트를 하나님 너무 사랑하셨기 때문에 붙이신 거예요. 왜요? 10달란트 가진 자가 더 능력이 뛰어나고 은혜롭고가 아니에요. 그는 열심히 수고할 자이기 때문이에요. 11달란트를 가졌다 하더라도 그가 교만하거나 그가 이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더욱더 겸손히 무릎 꿇을 자임을 아셨기 때문에 그에게 맡기신 거예요. 이걸 조금 달리 해석하면
네 달란트 맡은 자에게 하나님 맡기시 하는 이유가 그의 능력이 넘치는 것을 허락지 아니하심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런 은혜를 받습니다. 무엇을 받지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사랑하는 어머님,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양입니다. 세상 가운데 내가 장로요, 권사요, 목사요, 집사요가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 부름받은 백성이고 하나님께 택함받은 자녀며 왕같은 제사장이고 세상을 향하여 말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 말이 누군가에게는 은혜로운 찬양으로 들리고 누군가에게는 시끄러운 세상 소리로 들리겠죠. 그러나 그 모든 것들에 상관없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바로 여기 나옵니다. 16절 말씀 뭐라고 말합니까?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누가 이 일을 감당하겠습니까? 사랑하는 분이 우리 찬송 중에 이런 찬양이 있습니다.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지시겠습니까? 십자가를 지려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다 내려놔야 돼요. 베드로가 사람 한 넘어 되기 위하여 버린 것은 물고기 2배 가득히 잡은 물고기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배도 버렸고요, 물고기도 버렸고요, 가족도 버렸고요, 자신의 모든 물건들도 다 버렸어요. 베드로는요, 지금 자신이 입고 있는 옷 그대로 어제 밤새 수고했고 오늘 아침에는 금을 손질하고 잠도 못 자고 비몽사몽 피곤 세상 말로 얼굴에다 꾸벅꾸벅 졸 것 같은 그런 상황에서 예수님을 만났어요. 예수님 말씀이 좀 길어요. 그렇게 이틀 밤을 다 새갈 정도가 되었을 때쯤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기쁘대로 가라. 금을 던져서 물고기를 잡았어요. 그 물고기를 배에 싣고 다시 돌아왔어요. 엔돌핀이 돌았겠죠. 우와! 피곤함에 싹 가실지 모릅니다. 그런데 예수님 말씀하세요. 나를 따라와. 베드로는 그것을 쳐다도 보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사랑하는 분이 베드로가 다 버릴 수 있었던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그 어린이 교회학교 찬송 중에 되게 재밌는 찬송이 있어요. 천국은 마치 땅의 감추인 보화 땅속에 묻지 아무도 모르는 보석이라네. 이런 찬양인데요. 뭐 예수님 비유 중에 있습니다. 그랬더니 그 가사가 이래요. 그 보물을 발견한 사람은 땅 팔고 집 팔고 냉장고 팔아. 그 밭을 기어이 사고 말 거야 라고 얘기해요. 그 밭에 엄청난 보물이 묻혀져 있어요. 그걸 내가 발견했어요. 이 땅을 사야겠어요. 가격을 물어보니까 내가 가진 돈으로 안 돼요. 가만 보니까 집 팔고 땅 팔고 냉장고 팔고 TV 팔고 내가 갖고 있는 명품백 팔고 이런 거 다 팔면 이 밭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 밭은 1억이에요. 내가 갖고 있는 현찰은 1,000만 원밖에 없어요. 집이 6천이에요. 그럼 7천밖에 안 돼요. 융자를 빚을 내시겠습니까? 그게 불가능하다는 생각하게 내 명품백, 내 핸드폰, 내 자동차 다 팔면 1억이 딱 만쳐준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딱 샀어요. 그 밭을 사고 그 밭에 땅을 조금 파내면 그 아래 황금 그래
이 골드바가 어마어마하게 묻혀있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아무도 모르게 조용히 다 정리 안 하시겠어요? 지금 베드로가 다 버린 이유는 거기 있었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말씀 안에서 무언가를 발견했어요. 그래서 쫓아갔어요. 자, 향기로운 그리스도인은 우리는 발견해야 돼요. 발견해야 돼요. 무엇을요? 하나님이 나를 향한 계획과 인도하심을 발견해야 돼요.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말씀하시는 그 계획과 인도하심이 무엇인지를 발견할 수 있을 때 우리는 뭐 할 수 있습니까? 감사할 수 있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감사하는 사람만이 그것을 발견할 수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 감사하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감사함으로 그것을 발견할 수 있고, 그것을 발견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고. 그런데 사도 바울은 마지막으로 고린도 교회에 이런 말을 남깁니다.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 용감한 자의 날처럼 선뜻 대답하리라. 뭐라고요?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사랑하는 성도님, 향기로운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께 말씀드렸죠, 붙들린 자예요. 하나님은 붙든 자가 아니라 붙들린 자예요. 하나님께 붙들려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사람. 오직 말씀,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성령.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했죠. 그러면서 한 얘기가 있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오직 은혜로, 오직 성령으로. 이게 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그 향기를 바라는 사람, 감사하는 사람, 찬송하는 사람, 예배하는 사람, 말씀을 묵상함으로 네 이웃을 내와 같이 사랑하는 사람이 향기로운 그리스도입니다. 이 향기를 오늘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말하는 겁니다. 너희가 할 수 있겠느냐?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 오늘 사도 바울은 우리 서구함교회에 말하고 있는 겁니다.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아유, 목사님부터 하셔야죠. 예, 저부터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약속드립니다. 저부터 하겠습니다. 더 많이 기도하겠습니다. 더 많이 말씀을 연구하고 묵상하겠습니다. 더 많이 찬송하겠습니다. 그러니 함께 해주십시오. 믿는 자들에게는 그리스도의 향기가 될 수 있도록,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시끄러워, 저놈의 교회 진짜 시끄러워 죽겠네, 얼마나 피해본지 알아요? 라는 얘기를 듣는다 하더라도 그 이야기에 서글퍼하거나 무너지지 않을 수 있는 믿음을 가지고 믿음의 반석 위에 든든히 선 교회 될 수 있도록. 그것은 목회자 혼자 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목사와 장로들만이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것은 모두가 한 마음일 때 가능합니다. 고린도 교회를 향한 염려는 교회가 작다 크다 있지 않았어요. 고린도 교회를 향한 사도 바울의 염려는 고린도 교회가 하나님의 향기, 감사와 찬송과 예배가 연약함에 있었어요. 숫자에 많고 적음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는 말씀과 기도로 든든히 서 있는지 보시기 바랍니다. 염려와 근심으로 기도의 시간과 예배의 시간과 찬송의 시간을 잃어버리지 않았는지 보시기 바랍니다. 세상적인 즐거움에 말씀을 묵상하는 즐거움을 잃어버리지 않았는지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승리자의 걸음, 예배자의 걸음으로 헌신자의 걸음을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실 수 있는 사랑하는 우리 서방교회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찬송가 425장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찬송하신 후에 축도하심으로 모든 예배를 마치기 원합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중에 기다리니 지능과 같은 날 빚으소 주님의 영성 만드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님 발 앞에 엎드리니 나의 맘속을 살피시소 눈보다 이게 하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병들어 몸이 피곤할 때 권능의 손을 내게 펴서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온전히 나를 주장하사 주님과 함께 동행함을 만민이 알게 하옵소서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대주고 동함과 감동 역사하심이 축복하심이 인도하심이 이끄심이 사랑하심이 사용하심이 날마다 감사하는 그리스도인, 날마다 찬송하는 그리스도인,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리스도인의 삶이 오늘 예배하는 우리 사랑하는 서방교 성도님의 삶이 되기를 고백하며 다시 한번 새롭게 달려가기로 회복하기로 결단하며 기도하는 주의 사랑하는 자들, 사랑하는 우리 서방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실 것을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